다음 주 우리 교회 예배는 교회 창립 22주년 우리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창립주일 맞이해서 우리 각 교육부서 그리고 각 기관별로 우리 찬양 축제를 우리 엽니다. 특별히 시상에 우리 상금을 붙여놨더니 경쟁이 아주 열띤니다. 그래서 숨겨서 막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노출을 안 하려고 비법을. 우리 AOC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몇 주째 연습을 하고 있길래 너무 기특해서 제가 우리가 이번에 우승해서 상금을 받으면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환호를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아이가 집에 가서 그랬대요. 엄마,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우승하면 돈가스 먹는데,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한 번에 잘라버렸습니다. 안 될 걸, 우리가 우승이야 라고. 네. 네. 주님의 교회가 한 자리에 22년 동안 세워져 연분형 부흥하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민 교회의 이민 사회의 흔적을 함께 움직여가는 교회,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미지도 좋고요, 어떤 단어도 좋고요. 우리 교회 생각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네? 젊음. 예, 우리 감사합니다. 저 목사님이 네. 우리 오늘 기도도 잘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사역 훈련하면서 사역 훈련자들에게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목사님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생각나면 안 되거든요. 네, 교회 생각하면 다른 우리 교회의 비전, 핵심이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은 없는데 가끔 이렇게 졸다가 아내가 툭 치면 Follow me 이렇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변하지 않는 영구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Follow me입니다. 우리는 5가지를 또 실천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 한반도에 물난리 난 것, 코로나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베이루트 항이 날아간 그걸 보면서 어떡하냐 라기보다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또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하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는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쓰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가정 나만이 아니고 내 배만이 아니고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이게 하며, 또 네 번째로는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고 나의 힘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가서 내가 봉사하고, 그리고 5번째 복음적인 지역교회에 가서 실천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고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보의 제일 앞에 보면, 여러분 주보를 보면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사명 선언문을 우리 쓰였어요. 우리 계속해서 예배가 연애 한 번씩 바꾸면서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명 선언문을 저랑 함께 교동문처럼 낭독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평화의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었던 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디옥 공동체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더니 안디옥 지역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죠. 한국 사람을 우리는 코리안이라고 불러요.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에다가 N을 붙여서 소속을 밝히는 거죠. 코리안.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자,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본 슈나드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등산복 그리고 등산 용품을 만드는 아웃도어 매장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기업은 사업을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기보다는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커다란 목적을 놓고 사업합니다. 제가 신기해서 이북으로 다운을 받아서 그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기업들은 전부 다 이런 슬로건을 내놨죠. 경제적인 이익, 인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부의 환원. 지키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이러한 위대한 뭔가를 걸어놓고 사업을 했는데, 이 파타고니아처럼 지구의 생명을 살리겠다,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은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사상이 들어있는, 철학이 들어있는 책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파타고니아에서 2016년 그들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 기업 강령을 발표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한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요, 1991년에 발표한 사명 선언문을 업데이트한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91년에 이랬었어요.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되 불필요한 환경에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 그것을 2018년에는 이렇게 사명선언문을 바꿔놓고 그들이 사업합니다. 이 회사가 1973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들이 몸소 뛰고 실천하는데 그 진정성을 지금까지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의 캠페인이 원웨어라고 하는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이 뭐냐면 집에서 옷 입다가 헐어진 옷, 그 좀 찢긴 옷 와서 수선하다는. 그런데 이 파타고니아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은 자기네 옷만 수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까지 다 수선해 줍니다. 왜? 그거 갖다 버리면 지구의 환경이 상하니까 어떤 회사의 제품이라도 전부 다 수선해 주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그들의 마인드, 그들이 사업하고 그들이 움직여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캠페인을 했어요. 헐러데이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많은 부분들로 불필요한 것들을 사서 쓰레기가 많아지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제품을 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캠페인까지도 벌이고 있던, 이렇게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이 기업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파타고니아를 애용하고 사용하는데, 물론 어떤 한쪽에서는 이거 기업적인 판매 수작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여가는데 세계 아웃도어 매장의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멋지고 돈 되는 것보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 커피를 사오는 데 있어 얼마나 공정한 돈을 지불했고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냐면 비싼 커피라도 사람들은 그 커피를 사 먹더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파타고니아 아웃도어 옷을 선전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무슨 돈을 먹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거 사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돈이 아니고
지구 환경 보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업하고 비즈니스 한다면, 우리가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제와는 다른 신앙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도 진정한 것에 대해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현우 집사가 찬양 인도하면서 어지럽고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고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그 안에 두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한 가지의 핵심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지 않겠나. 아니, 흔들리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나. 저는 사업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업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제가 유심히 바라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업은요, 자기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오늘날의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모르면, 가치와 의미를 모르면 그들은 옷을 팔 수도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역시도 복음을 팔아야 되잖아요. 물론 돈을 받지 않지만 복음을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팔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가치, 오늘날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안디옥 지역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불렀을까? 아니, 어떻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된 교회 다니는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에게, 나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불림을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뉴 노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받았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여서 있는지 그 교회가 세계 선교의 첫 교도부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세계 선교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그 교회에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전체 교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소개하기 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 외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흩어지게 돼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모두가 쫓겨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쪽은 지중해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쫓겨나고 있었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집도 쫓겨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업장도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 자신들이 다 내려놓고 보따리 하나 싸갖고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재미난 거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거요, 그들이 복음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신앙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그들이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 신앙 때문에 쫓겨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쫓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신앙을 전하더라. 복음을 전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죠. 성령의 불의 체험을 하게 됐죠. 그러자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 죽겠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쫓겨나면서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신앙 생활을 왜 하는지 모를 때가 많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것은 다른 데선 모르지만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게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 파송했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태동의 초대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일으키고 1년간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주의 손이 하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부흥도, 교회의 존재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 개인, 한 가정, 한 사업체, 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주께서 그 가정을, 그 개인을, 그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신앙생활의 성패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주님의 전능의 그 손이, 주님의 치유의 그 손이, 주님의 만지신의 그 손이,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에게 있을 때 결국 우리는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다고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구원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걸 봅니다. 주의 손이 하신 거죠. 나처럼 냉철하고 나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을 하고 있어요. 기적도 믿을 것 같지 않은 인간이 그걸 뭐냐라고 막 따져 묻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그 기적에 대해서 아멘하고 있는 나, 이거 뭘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 거죠. 우리로 이끄셔서 주의 손이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한다라는 그 사실 우리 가운데 알게 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업장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손이 세계의 코로나로 아파하는 그 땅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한반도에 그리고 레바논에 그 아픈 그 손을, 그 사람들을 주의 전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위해 기도할 때 변하지 않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소식이 전해졌고 파송됐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오게 됐는데 그런 삶으로 바나바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칭호받았고 별명이 지어졌던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바나바는 24절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 됨됨이가 됐고 누가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함께 지내고 싶은 착한 사람,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 삐뚤어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목회했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초대 목회자로 거기에서 그 목사님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로 성도들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가득했고 성령으로 충만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소개에 어울리듯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태상의 유대인의 사람으로, 유대인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때 사람들이 밥 팔고 집 팔았을 때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고 약자를 돌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구원이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언제나 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멸할세, 이 전멸이라고 하는, 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버린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포도원, 포도나무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그 돼지 같은 멧돼지가 거기를 짓밟아 버리는 그 뜻이 진멸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갖고 그렇게 죽였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을 꺼렸습니다.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첩자 아니야? 이중 아니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천거합니다. 소개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돼서 고향에 내려가서 칩거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자 바나바는 제일 먼저 바울에게 손을 내면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인데요, 12장부터 시작해서 세계 선교의 패턴이 바뀌는데 누가 중앙 무대로 서게 되냐면 바로 바울이 베드로와 교체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선교의 여행을 시작하는 그 교도부를 만들고 그 발판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나바였어요. 그렇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사울과 함께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들은 1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의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냐면 한 예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새벽이 돼서야 끝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만약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거의 2시가 다 돼가는데 안 끝나고 막 3시, 4시까지 가면 이 자리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자 훈련 하는데 거의 2시간 하는데 그 3시간, 4시간 하면 잠도 자야 될 것 같고 안 끝나면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말씀 속에 변화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들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한 아버지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가정 안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었던 그 부부의 삶이, 이혼 직전까지 갔던 그 삶이 그 한 아버지의 말씀의 변화로 말미암아 변화됩니다. 가서 가족들을 아끼고 우애해주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그 가정이 변한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업장의 오너가 예전에는 직원을 내 종부리듯 부리고 이것은 돈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수전노처럼 아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 일한 만큼의 페이가 아니고 열정의 페이까지 더 안겨주면서 그 오너의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면, 변화되어서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 직원들이 그 오너를 본 모습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한 사람이 카페에서 이웃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요즘 교회 다녀.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나 요즘 술도 끊었고 도박도 끊었고 밤마다 즐기던 쾌락도 끊어. 내가 일찍 집에 들어가.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진작에 이걸 알았으면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웃이 당황해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학교에서 한 친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변화된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나 요즘 게임 안 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성경을 배우고 있거든. 요즘 나 큐티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게임하는 시간이 아깝고 쓸데 없다라는 걸 느꼈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나 이제 그거 따라가 보며 살려고. 이런 이야기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한국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말씀 사경회가 열리면 일주일 내내 혹은 10일, 그때 2, 30리가 멀다 하고 달려와서 농사일 집안일 다 제쳐놓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배웠던, 그것이 모태가 돼서 한국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그 후손들이 우리인데 우린 배우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지 아니면 게을러서 그러는지 열심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믿는 것만큼 행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신앙의 가치를 알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의 열심이었고, 우리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누군지 무명의 사람들로 나와요. 근데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의 대표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명이었어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 주변에 유명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런데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사람이 메말라지면요 특징이 나오는데 그 교회는 싸우고 분열합니다. 왜? 윤활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는 40여 명이 1500년 동안 썼지만 원저자는 성령의 감동이었죠. 원저자는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감화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 시작하죠.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권면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진정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며, 교회는 그냥 기뻐합시다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기뻐하게 되고 그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세상 사람들에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가치 아닐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 봤더니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다 봤더니 그 사람이 참된 교회 성도인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웃나라고 봤더니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동료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냥 듣기로는 그분이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그분을 꼭 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머리를 극적거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 이것이 신앙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번에 KBS와 시사인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조사한 코로나 19 이후 신뢰도에 대한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제가 이 조사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1위가요 질병관리본부예요. 질병을 관리해 주니까. 2위가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관, 3위가 가족, 대한민국, 친척 등등의 순위가 있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는 어디쯤 있을까라고 봤는데요,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어디와 함께 있냐면 낯선 사람과 함께 있어요. 신뢰도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낯선 사람과 이꼴이에요. 선한 이웃이 아니고 교회가
낯선 사람과, 여러분 밤길에 낯선 사람 만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밤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문 두드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교회가 됐다는 거.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우리부터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붙잡고, 신앙의 가치는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의 핵심은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더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 신앙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지 못하면 이건 한국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있어 보십시오. 그들이 이민 오고 그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겁니다. 이곳 역시도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눈이 새롭게 뜨고,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새로움을 여러분이 맛보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가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서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라는 거죠. 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도 안디옥과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웃과 세계로 다가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 참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가족 여러분, 이런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